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왜들 이러시오, 오늘 왜 이렇게. 아니, 요새 시편 배울 때 계속 할렐루야가 있어가지고. 믿음이 좋아지셨네. 그러니까. 예. 광호 씨 반가워요. 네, 지난주에 반갑습니다. 이어서. 네. 근데 좋은 소식이 있던데. 아, 네. 제가 이제 사역 16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이 나와가지고. 오! 네. 아니, 어이구, 이게 갑자기. 아니. 16년 만에 처음이에요. 예, 이제 PK라고 하는 댄스팀 단장을 섬기고 있었고요. 앨범을 그렇게는 한 5장 정도 냈는데. 그렇군요. 솔로 앨범으로는 지금 처음으로. 이번 곡도 또 댄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역 15년을 좀 점검하면서 새로운 15년 좀 준비하고 또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될 거라서 좀 말씀 안에서 좀 찬양 풀어내고 싶은 마음에 만들었습니다. 빨리 해. 네. 빨리 해. 진짜로. 빨리 소개를. 물어봐야죠. 어떤 타이틀곡이 뭐예요? 바울의 사명이라고 사도행전 20장 가지고 만들었고요. 성수학당 같이 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고 노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마음 가지게 돼서.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잘해. 아니, 제가 볼 때요, 지금. 네. 지금 물이 올랐네요. 필 빨리 해, 받았는데. 빨리 아, 그러면 해. 조금 들려주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예기치 못한, 그죠? 쑥스러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의 은혜 복음 증거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아멘! 아니, 근데 진짜. 잘한다. 와, 아니 저는 부끄러워. 장가은 씨의 이거 춤 이거 기대했는데. 뭐 이게 춤 춤이에요? 아니 춤이었어요. 이거. 아 그건 줄 알았는데 너무 감미롭고요. 감성적이에요 진짜. 그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예? 노래하는 모습도 그렇고 정말 좋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신앙을 좀 새롭게 아멘. 구성하면 참 좋겠네요. 요한 씨 노래 부르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무슨. 선생님, 저한테까지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 축복의 사람. 조금만 아니에요? 들려드릴까요? 후렴법은 조금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뭐 이런 노래가. 기가 막히다. 선생님도 참. 야, 이게 참 요한 씨가 목소리 좋은 줄 알았는데 네. 곡을 이렇게 감미롭게 부르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 먼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니까 계속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좋네요. 그죠? 찬양하는 시간이 참 좋죠. 네. 찬양하는 시간이. 때때로 찬양할 때 울기도 하고, 때때로 웃기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찬양이 고마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시편 96강 주의 지혜는 무궁하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편도 좀 관계가 돼요. 네. 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편 147편입니다. 우리 광우 씨부터 좀 나눠서 읽을까요? 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1절의 말씀이 광우 씨하고 요한 씨가 불러줬던 찬양과 관련이 되는데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좋아요. 한자로 이제 선하다 하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선 그러면 늘 진선미 이렇게 따져서 어떤 도덕적인 선함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선과 악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아요. 좋음이요. 네. 좋음입니다. 그것이. 네. 근데 좋음에 대비되는 거 싫음도 있죠. 어떤 사람이 왠지 싫어. 여러분 그냥 그런 싫어. 때 이것도 그죠?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죠. 네. 그것도 왜? 그러면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근데 인간의 언어라는 게 언제나 설명하기에 부적절합니다. 맞아요. 인간의 언어는. 그래서 언어를 쓰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참 좋다. 아까 얘기한 대로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 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마다의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그죠?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순간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너를 바라보게 돼. 네. 그죠? 네.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을 거친 방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직선의 시선이 아니라 곡선의 시선이다.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내가 딱 보면서 광우 씨를 보면서 와 듬직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듬직해요. 그리고 몸에 또 곡선도 많아요. 몸에 곡선도 있고. 예,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광우 씨에게 어떤 그 허물된 모습들, 좀 흠이 있는 모습을 봤다 이거야. 그러면은 나 저 사람 싫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을 거쳐서 그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있거든.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잘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안 되기 때문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왠지 싫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한다. 한 얘기죠. 그래서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영성이 깊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게 뭐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진실되게 찬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일이 좋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셋을 얘기해서요. 그 일이 좋고 그 일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게 기가 막힌 번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흩어진 자.
흩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뭘 연상시켜요, 여러분? 흩어졌다 하는 것이. 교회가 흩어졌던. 분열. 네, 나누어진. 분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백성들이 흩어졌던 건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일부는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 있고 일부는 애굽으로 피난하고 네. 사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다시 모으시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네. 그렇죠? 예루살렘을 세우셨어.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다시 모아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보면은 이 이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자기들이 해방되리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별로 못했겠죠.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해가지고 자민족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뭡니까?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함석헌 선생님도 우리가 맞이했던 1945년의 해방을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간이 온 거죠. 그 해방이 그렇게 올 줄 몰랐죠. 그래서 1940년대 초가 되어가지고 장시개명해야 하고 신사참배하고 그랬던 사람들, 여러분 30년대까지만 해도 꿋꿋하게 지조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40년대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이제 친일파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천황폐하를 위해서 충성을 하라고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해방이 따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친일하지 않았냐? 그럴 때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지. 일본이 그렇게 망할 줄을 몰랐다는 거지. 당대의 지식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인들 혹은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완주에서 독립운동하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고 연해주에서 뭐 독립운동하고 이런 독립운동들이 있었지만 해방이 금방 올 거라고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경험한 게 우리의 민족적 역량으로 해방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세운 거 하나님. 그렇죠? 세상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모아온처럼 하나둘 모아온 것도 우리 하나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인생에서도 정말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아주 혼돈 가운데 살고 있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돈이 정리되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잘 몰라요.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께서 나를 붙들고 있었음을 뒤늦게 느끼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모래사장에 나 있는 발자국 얘기 그거 기억 안 나요? 이런 얘기 있죠. 네. 이제 걷고 있었는데 둘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렇게 나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떠나신 거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죠. 하나님,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애절하게 당신을 불렀건만 왜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대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고. 그잖아. 그 발자국이 하나님 발자국인 거지. 네. 여러분 당장은 모릅니다. 네. 내 생이 고통스러워서. 지나놓고 보면 그 은총이 나를 붙들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아멘. 그렇죠? 언제나 돌아보면 보여요. 맞아요. 뒤늦게. 맞아요. 너무 늦게 깨달아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앞으로 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실 땐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는 거죠.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부모 살아생전에 그분들 귀한 줄 모르는 것과 같아. 우리 곁을 떠나가고 나면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뒤늦게 아는 것과 같아. 네.
그런 거죠. 업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업고 계신지 몰랐죠. 네. 아니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네, 혼자 그냥 나 혼자 걷고 있구나라는 생각했었고 왜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실까? 막 그렇게 고민하고 막 생각했던 때가 있다면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셨었구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생각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때인데, 그러니까 마치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 그렇죠? 풀모 속에 있었던 그 세 친구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피하고 싶고 그러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고통까지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신앙이 뭐가 되냐면 연금술이 된다. 제가 얘기하죠. 늘. 맞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나쁜 자료들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죠. 여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세우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고생했다. 그렇죠? 하나님은 때때로 때리기도 하지만 싸매 주시기도 하는 분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인 아들이 어느 날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하다가 너무 방황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아이를 불러가지고 너 너무 방황하는 것 같다. 아버지 좀 실망했다. 그러고서는 매를 들었습니다. 회초리를 가지고 애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리고 애가 들어갔어, 방에. 애는 이제 뭐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얼핏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서는 자기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있는 거야. 때리고 마음 아프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거실에 있는데 살짝 문을 열고 보니까 아버지가 울고 있는 거야. 자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있을 수가 없더래. 그렇죠. 자, 나 운다 아들아. 봐라. 그러고 온 거 아니죠. 광호랑 나랑은 약간 그런 연기를 좀 연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나 그 아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 때문에 아파할 때 그 진정이 통한 거죠.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지만 싸매기도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말 많이 네. 들었었죠. 어느 날 사람들이 물어요.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그러자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얘기했어요. 메시아는 이미 왔다. 어디 있습니까? 자, 성문 앞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거다. 그러죠. 그 사람이 성문 앞에 가봅니다. 거기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마다 자기 상처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상처에 난 감았던 붕대를 풀고 있어. 왜? 옆에 있는 사람 상처에 감아주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오돈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누군가를 싸매주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온갖 모순을 당신 속으로 받아들였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싸매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상심한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먼저 6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것이죠. 여기서 겸손한 자는 교만에 대비되는 겸손보다도 놀린 자들입니다. 이것은 놀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렇죠? 겸손한데 붙들어주는 건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이때 겸손함은 뭐냐면
눌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그런 사람은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엎드러뜨리신다. 오히려 거꾸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4절부터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채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별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느낄 때 그 별들의 수요가 대개 몇 개쯤 되는 줄 아세요? 많겠죠. 도저히 뭐 충분히 안 많겠죠. 되는데. 네. 엄청나겠죠. 2000개쯤 보이면 예. 별이 총총하다고 느낀대요. 저희 눈에 이렇게 보이는. 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네. 근데 여러분 우주에 별이 몇 개나 돼요? 몰라요. 그 모른다는 말이 맞지. 근데 이게 뭐냐면 수십억 개가 넘죠. 수십억이 뭐예요? 수백억. 상상할 수 없이 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총한 별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늘 내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이 눈앞의 것만 보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하늘을 봐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총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와, 무한의 세계가 거기에 전개되어 있잖아요. 저 무한의 세계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작기 이를 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 별들 하나하나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점점이 흩어져 있는 별들 하나하나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창조주인 동시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혜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매크로코스모스 큰 우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걸 마이크로코스모스 그렇게 얘기하죠. 작은 우주, 소우주란 말이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네. 설명 불가능.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보고 싶어요. 저 안에 있는 저를 거. 좀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정말. 네. 네.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인데, 뭐 어떤 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이렇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말리기도 하고 부추기기도 하고 말이죠. 내가 뭔가를 봤을 때 어떤 감각적 대상을 보았을 때 이제 눈으로 감각적 지각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뇌 속에서 옛날 기억을 더듬어요, 얼른. 그래서 더듬어가지고선 일치시킵니다. 그 감각과 내 기억 속에 있는 존재를 긴밀한 신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렇죠. 이루어져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죠. 지금 이렇게 광우 씨를 바라보면서 봤잖아요. 지금 내가. 근데 순식간에 일이 슈퍼컴퓨터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요.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놀랍죠. 신기해요. 그리고 인간의 뇌 속에 있는 기억들이 우주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거든. 인간이라는 게 이게 신비한 존재란 말이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 만들어서 세상에 어떤 지혜가 세상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조화 속에서 생겨난 것들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또다시 찬양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8절과 9절을 요한 씨가 읽어줘 보세요. 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제가 이걸 왜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천지를 향한 경영? 경영하시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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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일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구름. 그렇죠?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비, 내리는 비. 또 봄이 되면 돋아나는 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우린 보는 거죠. 대체로. 자연 현상이야 이것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존재하도록. 그가. 네. 그가. 그가.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화적인 표상처럼 보입니다. 자연과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땅에 있는 수증기가 증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뭉쳐가지고 구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비중이 높아져가지고서는 물로 뭉치면 비로 떨어지는 거지 설명하는 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기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분이 누구냐 그거지 이게. 그렇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연과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아냐면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네.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떠서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의 감각이죠. 근데 내면으로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죠.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그 주위를. 그러니까 똑같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자연과학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자연과학 속에 있는 이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에 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치를 뜻하는 이자예요. 이게. 그렇죠? 네. 이유 그럴 때 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법, 하나님의 이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치를 만드셨어. 세상을 운행하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하고는 약간 좀 일탈되어 있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엔 신경 안 쓴다는 거지. 시계가 자기 이치대로 돌아가도록.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면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셨지만은 개입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론자들의 논의 가운데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이법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이법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얘기하죠. 자연현상들. 자연의 운행의 이치를 사람들은 그냥 자연 스스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 이 신론자들은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 구름으로 하늘 덮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야 하나님이 참 바쁘시죠. 정말 바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이치를 통해서 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주관한다 하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인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힘센 준마이죠. 여러분 말 타보신 적이 있나요? 네. 몽골에 가가지고 말을 타본 적이 있는데요. 네. 몽골에서 말을 타는데 그 몽골의 그 초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귀한 손님이 왔다고 말을 끌고 왔어요. 몇 피를 끌고 왔냐면 300피를 끌고 온 거예요. 쇼하려고요? 보여주느라고. 쫙 말이 달리고 또 이렇게 이제 몰려오고 이걸 보여주느라고. 그래서 굉장히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타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탔는데 말이 이렇게 달리는데 그 몽골 사람이 탄 말이 내 말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내 허벅지가 말과 말 사이에 꼈는데 그래서 그 말벅지라고 하는 말이 말 근육이 장난 말 아니거든요. 근육이라는 말이 딱 느껴지는 거야. 엄청납니다. 이 다리 힘이라는 게 근육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단단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말이라는 게 보면은요 말이 사람의 눈높이보다 높잖아요. 네, 위에 올랐으면은. 네. 그래서 정지용이라고 하는 분의 시를 보면은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라 다락 같은 마라 그래. 다락 같아. 다락. 높다. 올라가야 돼. 어린아이를 보면 이게 말 다락 올라가려면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재밌네. 말이 얼마나 높은지 애가 보기에 그러니까 마라 다락 같은 마라 이렇게
노란 콩도 주고 뭐 검정 콩도 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말의 힘이 세다. 힘센 것을 상징으로 지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힘센 것들만 사랑하는 줄 생각하지 말아라. 인간이 또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말의 힘이나 사람의 억센 다리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내로라 하는 자부심. 내로라 하는 자부심. 그죠? 내로라 하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결국 뭐 하게 만드냐면 난 강해.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로막는 그렇죠?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약자의 자리에 서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약자의 자리에 서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참 그 차가운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그걸 못해? 네. 그렇죠. 맞아요. 왜 그걸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보고 게을러서 그래. 근데 정말 부지런히 일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개인의 능력 다도 있지만 사회적 구조의 문제 때문에도 네.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깊어진다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니죠. 다른 사람의 생애 자리에 서볼 줄 아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입장의 동일함. 서 있는 자리가 같아야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지 않냐? 자기 힘센 걸 자랑하는 내로라 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 기뻐 안 해.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렇죠?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특정한 종교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겸허히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나오는 얘기, 또다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고 얘기했고요. 이 얘기는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수축한 것과 관련이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일까요? 요엘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장래일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비전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젊은이들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N4 세대. N4 세대. 네. 이건 뭐냐면 다 포기한 거야. 이건 뭐냐면 미래가 안 보여.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가 얼마나 슬픈 세대입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그들이 장래일을 볼 것이다 말이죠. 내 삶이 이렇게 시시한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내 삶이 그렇게 시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N4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한 걸 봤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데 그 영어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If you are hopeless, 만약에 내게 희망이 없다면 help someone, 그랬어요. 누군가를 도와라.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 희망도 없어. 그러니까 난 희망 없음 속에 있어. 그때 희망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누군가를 돕는 거야. 역설적인 얘기죠. 강력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프랑스의 그 피에르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자살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당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신부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왕 죽기로 작정했으니 내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 지어주는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기왕 죽기로 했으니. 죽을 거 조금 잠시만 미뤄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설득돼가지고 신부님을 도와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이 그때 만약 나에게 와서 설교를 했거나 돈을 주었으면 난 죽었을 겁니다. 근데 나를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도와라 말이지. 이게 희망을 갖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복이 우리에게 와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샬롬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샬롬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물었어요.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전쟁하지 않는 거요. 그래. 밥을 같이 먹는 거요. 네. 맞아.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 거요. 맞아. 그런데 한 학생이 있었어요. 얘는 독일 아이입니다. 네. 독일 아이인데 한국에 살아요. 이 얘가 말이 약간 어눌하죠?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옥천 초등학교에 그놈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누군가 있구나, 지금. 여러분, 사람마다 그놈이 있어.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놈이 있단 말이야. 사람마다. 그죠? 네. 네. 그게 그런데 평화야. 그게 평화야. 그놈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그놈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놈과 싸우지 않을 때 평화가 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 동화 작가인 하마다 게이코의 동화를 보면 평화를 어떤 걸까?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 있는데,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내가 태어나기를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평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내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있음도 기쁨이고 너의 있음도 함께 경축해야 될 일이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뭐 뒤에 나오는 얘기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눈도 내리고 정말 눈을 양털처럼 내리고 서리를 재처럼 흩으시고 우박을 이렇게 내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추위에 사람들이 떨게 하지만 18절 보면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을 그대로 느껴지죠. 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 가운데 하나는 눈 섞인 물 흐르는 소리. 그 소리. 눈 섞인 물이 뭔지 알죠? 예. 눈 녹은 물이 눈 속에서 눈이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속에서. 녹는 거지. 그래서 그게 졸졸졸졸 흘러가는 소리. 봄이 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근데 뭐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인생은 때때로 내 인생이 우박 내리는 것 같고 서리 내리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임하면 이것들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가장 큰 은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란 어떤 백성입니까? 나는 거룩함을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게 거룩함인데, 그것은 우리 시대에 어떤 윤리로 나타나냐면 가장 연약한 자의 자리에 설출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네. 그거 이외에 다른 거룩함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법도를 배우게 될 때 우리가 사는 땅에는 평화가 온다고 오늘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좋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까닭은 뭡니까?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싸매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저 큰 우주와 나의 작은 우주를 하나님이 언제나 섭리로 보살피고 계시고 때때로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그 어둠을 밝음으로 바꿔주시고 때때로 우박 내리고 설이 내리는 날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보내셔서 봄 기운처럼 높게 만드시고 바로 그분 덕분에 우리의 인생이 유지되죠. 맞아요. 예, 그 사랑 찬양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런 거 다 맨날 까먹고 맨날 당연한 것으로 왜 이렇게 아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참 속상해. 저한테 해초리 좀 맞으실래요? 참, 정말. 그 매번 뭐 진짜 수업이 참 좋긴 하지만 이 시편이란 게 사실 이렇게 깊은 의미들이 있다는 걸 배워가니까 그럼요. 마음에 감동이 막 너무 넘쳐나네요. 오늘의 저희 가장 큰 거는 희망 없을 때 누군가를 도와라는 맞아요. 말씀이 맞아. 계속 울렁울렁 거리고 있어요. 제 안에. 우주적 신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양 중심으로 4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거래요, 지구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멈춰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하나님 늘 이렇게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얘도 되게 똑똑해 보인다 갑자기. 우리 되게 좋다. 나는 그 눈 섞인 물 흐르는 소리 그거 계속 상상했어. 막 희망이 생기는 거 같아. 우리 삶에서 그 희망의 소리 넘쳐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합시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으로 장막을 만드는 유대인은 누구인가요? 1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2번 나답과 아비후, 3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